우리 교구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성령의 춤이 뭡니까? 우리 교구에 요즘 성령 춤바람이 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 그저께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이교구에서 이 나간 권사님 중에 그 부흥교라는 데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흥교가 서울에 본부가 있고 각 도시마다 지부가 있는데 우리 안산에도 하나 들어왔대요. 거기 간 권사님이 우리 교구에 있는 세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을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모임도 나오고 11조도 내고. 그래서 이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안산 고잔동에 보면은 교회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잔동에 그 이름 보이면은 절대로 가시면은 안 됩니다. 또 얼마 전에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홈페이지를 가르쳐 주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나도 크리스찬이고 안산 제일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어떤 모임에 안산 제일교회 교인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예화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들어보셨습니까? 7년 대환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및 휴거, 천년 왕국, 또 그 다음에 666, 바코드, 베리칩, 백투 예루살렘, 성령의 전이, 성령춤, 다 세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한번 좀 들어보셨죠? 저도 한때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깊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입니다. 서울의 대치동에 보면 음마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 저희 이모가 살았는데 거기 보면 안에 임마누엘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금요일에 집회를 하는데 1부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2부는 은사 집회를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한 번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곧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이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돼야 되는데 휴거가 못 되면 이제 짐승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시 유럽 경제 공동체 10개국이 있었어요. 이것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열불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들이 세계를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다 통합을 해서 이 악마적인 통치를 하는데 666 바코드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안 받으면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제가 그때 이 공부를 2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시 10개국이 15개국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열불 이론이 깨진 것이 아니냐. 제가 엉터리인 줄 그때 알고 나왔어요. 여러분 또 이 시뿐만 아니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한 번 크게 실수한 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장님의 다미선교회 불발탄이 되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엉터리구나 하는 것이 만방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다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번 좀 들어봤을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 또 인터콥. 이 신사도 운동이나 인터콥이 그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그렇게 받은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받고 있어요.
이들이 다시 요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천년설 주장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 또 천년왕국, 또 백투 예루살렘, 또 성령의 전이, 성령춤, 바코드, 666, 베리칩, 이런 것을 다시 들고 요즘 다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이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올 가을에 신천지 나머지 8강 하면서 좀 곁들여서 여러분들한테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짤막하게 핵심만 좀 살펴보고 우리들이 이 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거든요. 오늘 제목은 그 세대주의에 포위당한 한국교회, 둘러싸인 한국교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신천지의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신천지, 또 한쪽으로는 세대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있는 제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야, 너희들은 그 신천지 좀 괜찮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말하는 것이죠. 울산도 지금 신천지가 난리법석인데 자기 교회도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새는 새로운 좀 꿈이, 비전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앞으로 이 신천지 강의를 한 16강 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책을 써야 되겠다 하는 강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항상 원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천지 공격받고 있고, 또 전화로 그러면 세대주의는 괜찮냐 물어봤습니다. 세대주의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잘 몰라요,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은 세대주의에 대해서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고 우리가 그 본질을 알고 그리고 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과 싸웠지 않습니까? 싸울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현재적 로마의 카톨릭의 교황이다. 그러고 싸웠어요.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였던 존 칼빈,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현재 로마의 그 카톨릭의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종교개혁의 시조였던 마틴 루터도 지금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권자다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그런 뜻이죠. 카톨릭의 항거에서 나와서 개신교 그리고 장로교를 세웠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지금 중세 1000년 동안 우리가 정치, 종교 다 지배했는데 우리 보고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종교개혁 운동을 무산시키고 그 다음에 개신교를 박멸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1590년에 예수의 소속 신부였던 리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써서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적그리스도는 현재 로마 교황이 아니고 먼 미래에 있을 인류 종말에 나타날 어떤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을 현재적으로, 과거적으로 풀면 안 되고 먼 미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전천년설,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섞어서 가르쳤어요. 이게 시조입니다. 시조. 개신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세대주의 신학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체계화된 것이 언제 체계화됐느냐면 19세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 아시죠? 영국을 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3만 마일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존 웨슬레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영국의 이 대각성 운동 바람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또 기적, 방언,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동시에 영국의 이 다비라는 사람이 세대주의를 들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 그 바람을 타고 함께 이 세대주의를 전해준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복음 그러면 바로 세대주의 이렇게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뜨거웠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의 약 절반 이상이 미국 대각성 운동 때 은혜 받고 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했던 신실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작곡 작사된 곡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찬송가가. 그래서 이 그 미국은 지금 이 세대주의와 함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역은 세대주의의 씨앗이 다 뿌려졌어요. 장로교, 뭐 감리교, 또 침례교가 제일 보수적이거든. 미국에서는 전부 다 세대주의였어요. 자,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고 그다음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청년들 중에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세대주의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때 휴거라는 책 보신 적이 있죠? 예? 휴거에 대한 책이 굉장히 나왔어요. 저도 그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 카세트 테이프도 나왔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뭐 바코드 그러니까 바로 짐승의 수표 666 바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뼛속 깊이 세대주의에 물든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 세대주의가 도대체 뭐냐, 그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적으시려면 적으셔도 됩니다.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같은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것을 문자로 생각해가지고 종말 계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아, 하루가 천년이구나. 일일이 천년이구나. 하나님 6일 창조, 고로 이 6일은 6천년을 가리키는 것이다.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그리고 이 신약 2000년 시대가 끝나면 바로 종말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18년도이기 때문에 이 언제 예수님 공중 재림하고 휴거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2000년도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1999년도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냅니다. 조금 더. 근데 이 예수님 이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이 있어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다. 대환란. 그래서 7년을 또 빼야 되겠죠. 1999 빼기 7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992가 되잖아요. 1992년도가 바로 예수님께도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휴거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날짜를 계산해내기 시작합니다. 1992년도 언제냐?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92년도 유대 달력의 초막절은 9월 28일이었어요. 1992년도 9월 28일에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했다가 그 마태복음 그 24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한 달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월 28일에서 한 달을 더 연기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10월 28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다 휴거된다. 집 팔고 땅 팔고 다 거기에 몰두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수표 돼버리지 않습니까? 불발탄 돼버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 세대주의의 문자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허무맹랑한 것인가.
이 세대주의가 그 전에 또 한 번 그 종말 날짜를 점친 적이 있었습니다. 1884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 휴거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이 되어서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바꾸었냐면 예수님이 땅에, 이 지상에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고 성소에 임했다. 성소에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그 명단 하나하나를 조사했다. 조사 심판을 했다. 그렇게 말을 변질을 시켜서 퍼뜨리게 되었어요. 조금 여러분 이 세대주의가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받으시죠? 예.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될 게 있고 또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역사적인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계시, 묵시적인 해석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전부 다 이 세대주의는 뭐로 한다는 뜻입니까? 문자주의로 한다는 것이죠. 신천지는 반대로 뭡니까? 전부 다 비유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엉터리라는 그런 뜻이죠. 예. 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세대주의는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재림이 이 공중에 붕 떠 계시면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야 되잖아요. 들림 받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함께 만나서 뭐 하느냐? 혼인잔치, 축제, 파티를 하게 됩니다. 파티, 예. 띵까띵까 하면서 그 공중 위에서.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년 동안 엄청난 대환란이 지나갑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서 악마적인 통치를 합니다.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그리고 뭘 받게 하느냐? 666 바코드를 몸에 심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666 바코드를 받지 않으려면은 목이 잘리든지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는 혼인 판티가 벌어지고 땅에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일어나고 7년 동안. 그런데 이 7년이 끝나게 되는 때 이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땅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뭐를 하느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어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어떤 바운더리를 형성해서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국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사탄을 잡아서 결박합니다. 사탄을 잡아서 묶어두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사탄 때문에 악해지고 싸움하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했는데 사탄을 결박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이 조용해지 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밖에 있는 사람들 동물적 본능만 남아 있어서 먹고 싸고 자고 이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천년 왕국 안에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못 한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존재하는 많은 성도들은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착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산상수훈을 잘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이고 전천년설,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앞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지금 전에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비성서적이라는 것이죠. 세대주의 신학 가운데 종말론은 비성서적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장로교이지 않습니까? 장로교의 아버지였던 칼빈, 그 다음에 이 개혁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마틴 루터, 이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이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다. 우리 허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도 한번 그때 하셨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먼 훗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간을 상징적인 숫자로 100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건전한 성경 주석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아니다.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군집 생활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 장로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만든 로만 캐톨릭의 그 교리를 지금도 장로교 신자들이 믿고 있어요. 장로교 목사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천년설, 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성량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 주석에는 다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만 톡톡하게 튀어나가서 핀센트로 자기들의 주장을 딱 찍어서 올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그 예루살렘은요, 아랍권하고 이스라엘권이 분할해서 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큰 성이 하나 있어요. 성 안에 또 작은 성들이 겹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은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고, 어느 쪽에는 아랍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둘이는 사이가 좋아요. 서로 담배도 나누어 피면서.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장소, 과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거기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아랍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황금돔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돔 사원. 여기도 이슬람에서 자기들의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주였던 모하메드가 거기서 성천했거든요. 만약에 황금돔 사원 여기를 건드리면 전 아랍이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천명했잖아요. 이제 곧 있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냐? 이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은 아랍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만간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옛 성전을 다시 건립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구약에 있는 그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백투 예루살렘 하면서 막 구호를 외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호를 외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곧 다윗의 옛 영광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곡과 마곡,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유대인들이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지상 왕국이 건립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백투 예루살렘 하면서 막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세대주의 신학의 절정입니다. 팍스 이스라엘. 이 세대주의는 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자기들에게 적용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뒹굴게 될 것이고,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풀을 먹을 것이며, 저는 이 부분 볼 때마다 사자가 참 불쌍해요.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으며,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고, 그리고 물이 바다를 넘친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들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질 자체가 변해버린답니다. 지질 자체가. 거기에는 뭐 해충도 없고
농약 뿌릴 일도 없고 비료도 없고 그냥 지질 자체가 완벽한 토양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동물도 바뀌어버려요. 맹수도 순한 양처럼 바뀌어버리고 사람도 변해버립니다. 서로 해하고 죽이고 찢고 쫓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다. 이사야에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바로 예루살렘 이 땅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상왕국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언제? 다윗과 같은 슈퍼맨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런 일이 난다. 전 유대인들이 세계를 통치한다. 모든 세계인들은 유대인들의 통치 속에 들어오게 된다. 인구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5억만 있으면 된다. 5억만. 영에 속한 유대인과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노예들, 그들을 위해서 농사도 지어주고 또 뭐 먹을 것도 해주는 그 노예들을 포함해서 5억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인구는 하나도 필요다. 다 죽여도 된다. 프리메이슨의 음모론에 이게 들어가죠. 그게 비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건립한 이 예루살렘 땅에 이 에덴 동산이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회복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요즘 인터콥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팻말 들고 있느냐고. 백투 예루살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지로 가서 이 인간 띠도 맺고 플랜카드를 덮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동네 도시마다 들어가서 귀신을 이 길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쫓아내는 기도 운동도 하고. 여러분 저는 인터콥을 이단으로 안 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 안에는 세계 선교의 열망을 품은 신실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들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구호를 들고 기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콥에 있는 그 최바울 선교사님이 기독교인들과 대담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요즘 이제 한국에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도 잘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백투 예루살렘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 마귀를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의 어떤 그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 안에 그런 시온주의 신학, 세대주의의 무서운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몰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세대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대주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땅밖에 없어요. 땅.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 일들이 이 땅에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실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이 그 세대주의는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땅 이야기가 있지,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과 지옥 개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냥 스오울 이래서 음부, 어떤 상징적인 그런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전부 다 땅입니다. 왜? 철두철미하게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은 막강한 슈퍼맨 메시아가 나오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지상왕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대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이 본문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우리가 보는 저 하늘입니다. 저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물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에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시 무로 되돌린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대신해서 주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은 저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이 땅에서의 지상왕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새라고 하는 말은 new, 이게 뭐 옛날 것, 낡은 것에 비해서 새로운 것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새라는 말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것을 가리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바람과 우리가 지향할 목표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2번 이야기하고 휴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백투 예루살렘 임파테이션, 성령의 전이, 성령의 춤, 바코드 666, 그 다음에 베리칩, 여러분 전부 다 세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에게 다 그 뿌린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라가지고 우리도 모르고 지금 그걸 그냥 진리인 양 복음인 양 믿고 있는데,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만든 로만 캐톨릭에서 그 시조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난잡한 시대에 살고 있죠. 한쪽으로는 신천지, 또 한쪽으로는 세대주의, 다시 이 세대주의가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디 있다 그러면 제발 거기 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면은 굉장한 분이 있고 굉장한 교회가 있다. 99.9% 요즘 시대의 사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그 사이비와 분파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좀 굳게 서서, 우뚝 서서 진리의 그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 이런 게 아니고, 진리를 지켜내고 복음을 수호하는 그런 정신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순수정을 지키고, 나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신천지, 세대주의 종말론, 그 밖에 수많은 그 사이비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저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다시 구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